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환영합니다. 주차장만 보시잖아요, 그죠?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죠? 준우야 맞지? 네, 준우가 웃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랭귀지인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뭐죠? 자, 맷돌 돌리기. 자, 사랑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가 와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또 안 되네요. 자,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무교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무교절. 무교절을 배우면서 지난주에 5가지의 지켜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에는 뭘 먹으라고 그랬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를 먹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에 예수의 몸 떡과 예수의 그 잔 그걸 먹잖아요. 그게 바로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신다,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그게 바로 무교병을 먹는 거다. 그 말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빵을 만들 때 이 누룩, 효소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집에 쓰지 않는 누룩들을 다 치우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누룩이라는 게 과연 뭐였느냐? 그 누룩은 바로 우리가 말씀 외에, 예수님 외에 추가한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무슨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이 요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이 이랬던 저랬던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때려줘라, 뭐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하라면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건 안 되는데요, 그건 어려운데요, 그건 자꾸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언제요? 무교절에. 예수를 먹은 사람은 모여야 돼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연합하기를 즐거워야 돼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인데, 내가 싫은 사람인데, 말하기 굉장히 불편한데,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쓰는 전문용어로 섞이기 싫은데, 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가난한 홈레스라고 할지라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더러운 냄새나는 손을 잡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병을 먹었던 증거예요. 네 번째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의사 일을 할 땐 자기가 의사라고 착각하고,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제가 비즈니스 사업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내려놓으면 우린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쉼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일해서 내가 대통령이고 변호사고 의사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이 일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없죠? 여러분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죠? 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의 이 약속을 지켰죠. 7일이라는 것은 온전한 완전한 숫자, 다시 말해서 말은 7일이지만 너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와 연합하고 말씀대로 살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나를 발견하는 삶을 지속시키라는 의미에서 7일의 이 기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무교절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먹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예수를 통하여 정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어머나 세상에, 누굽니까? 예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누굽니까? 네, 예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상처받은 사람. 누굽니까? 이게 아니라 바로 나 예수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이 정월 1월 14일, 이거는 우리 1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달력은 첫 달이 무슨 달이냐? 해방된 날을 1월로 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태양력, 뭐 그레고리 무슨 달력을 쓰던 상관 안 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날을 첫날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때 뭐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인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만난 날이 여러분의 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절을 1월을 정했던 거죠. 그리고 그 첫날에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7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근데 어떤 학자들은 무교절 중 첫 안식일 다음 날, 왜 그러냐면 만약 유교절 1월 14일이 뭐 수요일이나 화요일이게 되면은 주일이 이 안식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럴 경우 무교절 중이라도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이 신약에서는 무슨 날이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달력을 따라가니까 매번 부활절이 어째요? 바뀌어요. 작년에는 3월이었는데 올해는 4월이고, 그게 바로 유교 이 6월절 달력에, 우리 이스라엘 달력에 따라가서 이 초실절을 정했기 때문에 부활절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부활절을 생각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초실절을 통하여 영적인 오늘 예수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실절을 얘기하기를 원하는데, 그 초실절을 알려면 초실, 처음 초, 열매 실, 그래서 처음 열매 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첫이라는 말이에요. 첫사랑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오전에 일부 설교할 때는 안사람이 있어갖고 말을 좀 못했는데, 여기서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첫사랑이 있었어요. 못 믿으시나 보네. 제가 첫사랑이 있었다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전에는 여자를 사귀는 것을 죄로 여기고 그렇게 고시식했던 제가 갑자기 너무 이쁜 여자를 보니까 그 고시식함이 다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첫사랑. 지금 이업 집사님이 흐뭇하게 쳐다보는 그 눈길이 뭔가, 남자들은요 머릿속에 방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심심하면 옛날에 그쪽 방에 들어갔다가 이쪽 방에 들어갔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근데 저는 방이 하나예요. 오직 제 아내밖에 없답니다. 어쨌든 그 첫사랑이라는 것, 첫 마음이라는 거 얼마나 마음 설레고 좋습니까? 첫 월급 기억나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게 됐어요. 그때 그 설레임, 이 돈 어디다 쓸까? 뭐 사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 첫 월급,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정말 세상이 아름다웠을까요?
바로 그 첫이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이 뭐냐?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농사 짓느냐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첫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인생 가운데 가장 보배와 같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것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올 것이다. 이게 바로 초실절의 계기가 된 것인데, 막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 시기가 1월이다 보니까 아직 이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바꾸면 한 3월 정도거든요. 근데 뭐 열었겠어, 이제 심었는데. 그러니까 이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첫 것을 드리고 싶어 갖고 열매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3월 4월경에 열렸던 게 바로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이 초실절을 맥추절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그 보리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온 거예요. 내 귀한 이삭, 내 처음 것,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초실절의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을 드릴 때는 이 곡식을 드릴 때 첫 것을 드리는데 4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4가지를 행해야 돼.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인데, 그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요제. 자, 영어로 보니까 wave offer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제를 드리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웨이브를 갖고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자, 요제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뭐 하래요?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아유, 이거 아까워라, 막 이렇게 드려야 될까요? 흔들면서 드리래요. 어떻게 드릴까요? 이 흔드는 방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요제가 지금 먼저 나왔지만 거제가 있었어요. 거제는 뭐냐면 하늘 높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올리다, 그래서 거제라고 나오는데, 요제는 뭐냐?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제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거제예요. 그럼 요제는 뭘까요? 자, 손을 내밀죠? 똑같아요, 의미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제예요. 첫 이삭을 딱 들고 앞뒤로 흔드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근데 또 내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요제예요. 흔드는 거. 자, 손 내밀어 보세요. 자, 앞뒤로 흔들어서, 자, 하나님 거 내게 주시고 내 거 하나님께. 무슨 저기 요가 체조 같으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홀딱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끝이에요. 예전에 제 시골교회에서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헌금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바구니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뒤지는데 갑자기 딱 10,000원짜리가 나오신 것이죠. 그분이 할머니신데, 근데 아무리 찾아도 1,000원짜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갖고 헌금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에게 5,000원 거실러 줘.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실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드렸으니 내게 얼마를 거실러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흔드는 날에 뭐를? 1년 된 양을 같이 함께 온전히 태워서 드렸던 게 번제, 바로 초실절에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곡식은 흔들어서 하나님 거죠. 그리고 또 따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모든 걸 태워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소제인데, 소제는 grain offering, 그래서 곡식을 빻아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로 내게 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빻아요. 그래서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불에 싹 태워서 드리는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초실절 제사 방법이에요.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네 번째는 전제라고 해서 drink offering. 그래서 붓는 거예요. 뭘 부어요? 포도주를 부어요. 거기에 1흰이라는 게 3.8리터라고 그래요. 3.8리터의 포도주를 그 태운 그 제사물에 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뭐였죠? 요제. 그 다음에 온전히 태우는 거 번제. 세 번째는 뭐죠? 소제. 그 다음에 전제. 여기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부터 한번 짚어봐야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드릴 때 제물이 뭐였죠?
어린 양이었죠. 무교절일 때는 뭐였어요? 무교병이었죠. 그걸 먹었죠. 초실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무교병은 누구를 먹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첫 열매는요? 결국 그 첫 열매는 뭐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지금 잠자는 자라고 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초실절로 흔들고 태워지고 부셔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림받은 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셔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 내게로 찾아온 것이죠. 그럼 번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는 못자국, 그 다음에 허리에는 굵은 창자국으로 찔리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드렸던 번제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는 뭘까요? 소제가 곡식을 빻을 때에 그 곡식이 빠지는 게 어떻게 곡식이라고 한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뭡니까? 결국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빠진 거예요. 때로는 주먹질 당하시고 때로는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와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소제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제는 뭡니까? 잘 알듯이 포도주를 붓듯이 자기의 피, 생명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가운데 첫 열매는 결국 이런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시고 자신을 들이시고 고난을 지시고 생명을 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초실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뭘 얻었다, 자기에게 맞춰진 신앙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게 온전한 초실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높이 들려질 때에 이게 바로 초실절 제물이 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요제를 통하여 들려 올려질 때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그 올려지는 자리가 뭐예요? 요제로 드려지는 자리요? 번제로 태워지는 자리요? 또 곡식으로 빠지는 자리요? 피를 부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올림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초실절처럼 그렇게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초실절의 사건을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이 태워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누굽니까? 내가 누구죠? 우리는 흙덩어리.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들어오니까? 호흡이 들어오니까, 영이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이 흙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내는 것을 착각하고 잃어버리고 자꾸 들어 올려질 때, 요제로 드려질 때, 번제로 드려질 때, 소제로 드려질 때 자꾸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들려줘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왜 깨져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은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이런 어떤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손해를, 그 빠짐을, 그 고난을 내가 예수 때문에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드리겠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바뀔 때 이게 온전한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복신앙과 온전한 신앙의 차이가 뭐냐? 기복신앙은 자기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게 복 주세요. 그런데 진짜 온전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면 주시고, 때론 가난을 겪게 하시면 가난을 겪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들면 하나 안 믿는다고 그러고, 좀 마음에 안 들면 힘들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빠지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초실절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초실절에는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드린다고 그랬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worship.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가치를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 가운데 할 일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은데, 오늘 이 시간이 귀해서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초실절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게 지금 가치를 드리고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재밌는 걸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내려놓고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게 초실절 신앙이에요. 그 천절매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여기서 뭐가 가치가 있어요? 떡이 가치가 있어요? 말씀이 가치가 있어요? 말씀이. 근데 우리 가운데에서 떡 줄게 와. 그럼 어때요? 그래? 그럼 가야지. 떡이니까 마음에 안 와닿죠? 지금 요 밖으로 세이프의 앞에 서면요 100만 불씩 준다고 그러던데요. 가실래요? 여기서 예배 드리실래요? 그냥 웃고만 계시네요.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100만 불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초실절 신앙이에요. 1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해.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거야. 내 가진 거 이거 하늘로부터 온 거야. 내 것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초실절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헬라어에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입맞춤하다 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높은 한 대상에 향하여 무릎을 꿇고 그 손에 입맞추는 게 예배래요. 왜요? 그 대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단어를 제가 두 개로 나눠봤어요. 프로스, 퀘네오로 나눠보니까, 프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를 향하여. 근데 갑자기 퀘네오가 나오는데, 저 퀘네오라는 말이 개란 뜻이에요. 개, 멍. 뭐 갑자기 누구를 향하여 개가 되라? 이게 예배인데 왜 갑자기 개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개를 향하여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 말은 뭐냐? 여러분, 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들 있죠? 개는 모든 인지를 뭘 통해서 합니까? 혓바닥으로 하면 혓바닥. 좋으면 가서 핥아요. 바로 그거예요. 어떠한 너무나 큰 가치와 위대한 대상을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는 게 바로 프로스케네예요. 예배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자기 자신의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냥 적당하게 드리는 덕목으로 여기고, 혹은 뭐 문화생활으로 여기고, 뭐 하나님 내가 축복해 주니까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의 가치가 커서 그 앞에 그냥 털썩 엎드려서 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예배래요.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개가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본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걸 다시 역으로 바꿔보면 뭡니까? 야, 예배는 개가 되는 거야. 네 가치가 개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핥을 때에, 내 밑에서 핥을 때에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개들에게 던짐이 낫지 않다. 너가 개가 돼야 돼, 예배가 되려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나 봐라.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개가 되겠습니다. 내가 개가 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고 부족한 존재가 되어,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개가 된다고 했을 때에 인간의 가치를 내려놓고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야,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너의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우는 줄 아세요? 내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면 싸우고 싶어요.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면 분을 내요.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자기의 가치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개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있고 누구를? 하나님을 온 우주보다 높이 올리면 우리는 먼지도 안 되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높은 우주에 올라가서 이 땅을 보세요. 다 먼지예요. 지구도 먼지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줄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개가 되더라도 당신을 예배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게 바로 진짜 예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뭘로 말했어요? 괴수. 쉽게 말하면 괴물.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더 악랄한 괴물 같은 자야. 왜요? 예수가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그렇게 크니까 자기 가치가 그렇게 죄인 중에 괴물 같은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앙을 인들을 보면 자기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너무나 크신 존재 앞에 자기가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못하느냐?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이 뭐냐?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요? 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가 되어서 내 사업을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사업이 잘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주신 것이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온전한 대로 쓰여주십시오. 세상을 구하는 데 쓰십시오. 정말 가난한 자, 정말 굶주림 당하는 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갔죠. 이게 바로 온전한 복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올라가면 안 돼요. 내가 잘나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난 척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분 안 나빠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잘난 척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자꾸 우리한테 개가 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왜 자꾸 괴물 되라고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누가 먼저 개가 된 거예요? 누가 먼저 더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가 먼저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무릎 꿇어 너는 개야 라고 선포하는 분이 아니라 먼저 개가 돼서 여러분의 발을 핥고 여러분이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주고 여러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얼굴 못 드는 거예요. 바로 요곡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 나오는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누가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당시에 죄인들에게 행했던 형벌이에요. 그러면 저 말이 예수님이 죄인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물이 먼저 된 거예요.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게 바로 첫 열매 초실절이에요. 그가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먼저 죄인 중에 괴물이 되었도다. 그 다음 말씀에 더 은혜가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그가 뭐가 되셨느냐? 양이 되셨는데 그냥 양이 아니라 어떤 양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곧 죽어야 될 양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되셔서,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그 괴로움, 그 빠짐, 그 태워짐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라는 사람 때문에 그 길 걸어가셨다. 그 첫 열매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가장 정말 최고의 표현을 했던 게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전 제가 노란색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다른 번역에서는 너를 조용히 사랑하시며,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과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가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그가 벗김을 당하였어요. 그가 침뱉음을 당하였어요. 그가 주먹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너를 사랑했어. 나는 억울했어. 난 괴로웠어. 나는 정말 화가 미칠도록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잠잠히 사랑해 주신 주님, 그게 초실절의 첫 열매 되신 의미예요. 잠잠히 날 사랑하셨구나. 잠잠히 매 맞으셨구나. 잠잠히 채찍질 맞으시고 잠잠히 그 살이 뜯기셨구나. 너를 잠잠히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잠잠한 첫 열매가 되어주마. 그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날 잠잠히 사랑하셨어?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 미쳐버립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배에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저 40에 한 대를 감한 매가 뭔지 아세요? 당시 로마 형틀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40대를 때렸습니다. 그 40대를 때리는 가운데서 이 로마의 채찍은요, 3가닥 4가닥으로 된 가닥의 채찍인데 그 채찍마다 돌조각과 뼈조각을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채찍을 한 대 때리면 그 온몸에 다 박힙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띄었을 때는 살점이 다 떠져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 그 형벌을 주는 사람이 결정해서 한 대를 한번 덜 때려볼까? 39대를 때리니까 죽지는 않고 반은 다 죽은 것처럼. 그게 바로 40에 한 대를 감한 매예요. 그 몇 번 맞았대요? 5번.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걸까요? 바울이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바로
바로 그렇게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매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는 이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를 돌볼 수가 없어. 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 이 잠잠히 사랑하는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나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초실절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그래 좋네 감사하네 끝.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잠잠히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첫 열매 하나 드리는 것조차도 아깝지 않으세요? 혹은 이 시간조차 아깝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깝지 않으세요? 이 시간이면 내가 세상에서 더 편하게 즐길 수도 있고 이 시간이면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어느덧 예배 시간이 아까워지고 헌신한 자리가 아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까워진다면 초실절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첫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것인 소유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한 가지도 단 1센트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소유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제는 자신을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다 태워지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었으니 나 또한 초실절의 열매가 되어서 당신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나의 요만큼 남겨놓고 나의 욕심 요만큼 남겨놓고 내가 원하는 바 이렇게 누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만히 안 있어요. 이런 사람을요. 축복 주세요, 뭐 복 주세요. 여러분 그런 수준 낮은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요 그냥 하나님은 뒤로 넘어가셔요. 제일 수준 낮은 기도가 복 주시옵소서예요. 복은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면 그냥 주시려고 기대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도할 바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렇게 살아보란 얘기예요. 소재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소유를 인정하는 삶, 빠지는 삶, 고난이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뜻 이루고 살겠습니다. 내가 좀 교회 좀 다녀보니까 내가 좀 봉사 좀 해보니까 아니 나를 그냥 다 빠으려고 그래. 나를 아주 짓밟으려고 그래. 여러분 초실절 신앙은 이것도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먼저 날 위해서 빠졌으니까. 주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위해 밟혀지셨으니까 나도 소재 드려야지. 그리고 마지막 전제이죠. 그분의 꿈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나의 생명의 포도주를 붓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초실절 첫 열매로 드려지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참 힘들죠. 왜 힘들까요? 주님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내가 왜 소유를 인정해? 다 내 건데. 나를 드린다고? 왜 드려? 나를 위해 써야지. 고난? 나 그 길 안 갈래.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내 꿈을 이루는데 생명을 다할 거야. 어느덧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이 꿈을 이뤄주세요. 당신 꿈 말고요. 여러분 예수인은요 자기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좀 이루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내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요 아버지 뜻은요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소망은 뭘까요?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초실절 기간을 통하여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몸이에요.
왜 돈 법니까? 내 몸 때문에. 왜 먹습니까? 내 몸 때문에. 왜 꿈을 이룹니까? 내 몸 때문에. 그런데 그걸 드리래요. 그게 예배래요. 너의 그 몸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게 바로 월십이야. 우리는 월십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개가 될 수 있어요? 한 여인은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나도 커서 1년어치에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어요. 그게 바로 프로스케네요. 예수님의 가치만 올라갈 수 있다면, 예수님만 영광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기뻐할 수 있다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 신앙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소중한 게 언제 발견되느냐면 바로 죽음의 직전에 발견됩니다. 그 직전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진짜 소중한 거예요. 죽음의 직전에 돈이 필요합니까? 얼마 필요할 것 같아요? 옷이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죽음의 직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송하지만 죽음의 직전에는요 사랑하는 가족도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죽음의 직전에 딱 하나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구원을 베풉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힘들고 병들고 죽어지나 나는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이 초실절 신앙에게 하나님은 낮추는 자에게 높임을 당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자를 하나님 모든 백성 앞에서 들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요, 그게 바로 면류관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초실절의 신앙을 깨닫고 오늘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요 내가 뭔가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오직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 이름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나 예수 너무 사랑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만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병든 자, 슬픈 자, 괴로운 자, 그 이름 부르세요. 예수, 예수, 예수.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